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 찬송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신다.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별들의 수요를 헤아리시고 그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주신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니 그의 슬기는 헤아릴 수 없다. 주님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시며 악인을 땅바닥까지 낮추시는 분이다.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러드려라. 우리의 하나님께 수금을 타면서 노래 불러드려라. 아멘. 교동문 20번 시편 33편의 말씀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믿어오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 첫 주 놀러가고 싶은 생각, 자고 싶은 마음을 이겨내고 새 시작의 설렘과 기쁨을 가득 안고 이 귀한 시간과 마음을 내어드리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이끄심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면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을 잊고 지낸 많은 순간들,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저마다의 사연들로 주님을 실명시켜드린 순간들, 그리고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로 주님을 가슴 아프게 한 순간들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주님 전에 나와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부족한 우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새로이 시작하는 2026년에는 주님 보시기에 더욱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에게 받은 사랑을 좀 더 세상에 나눌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과 치유의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나온 우리 한양 공동체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함께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지난 2025년의 한 해를 돌아보면 주님의 축복으로 많은 과학 분야와 기술적 발전과 대한민국의 문화적 번성 가운데서 더없이 깊은 한 해를 보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갈등과 대립, 불확실성과 양극화, 고조되는 긴장과 여전히 진행 중인 전쟁으로 기쁨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할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픔과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고 내일을 기대가 아닌 새로운 절망으로 두려워하는 이들이 세상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아픔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2026년에는 한 해의 키워드가 화합과 회복, 용서와 관용,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차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하심으로 모두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2026년 더 나은 새해가 되길 바라며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몸소 실천해 나가는 작은 복음의 전도사로 살아가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배워가고자 다 함께 주님 전에 모여 있습니다. 오늘 다시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예레미야 31장 7절에서 14절 말씀 전하시는 이천진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의 말씀이 힘있게 선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작게나마 알아갈 수 있는 사랑의 통로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예배드리는 한양대학교의 공동체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어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닮아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될 수 있길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31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참으로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기쁨으로 야곱에게 환호하고 세계 만민의 머리가 된 이스라엘에게 환성을 울려라. 주님이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고 찬양하여라. 내가 그들을 북녘 땅에서 데리고 오겠으며 땅의 맨 끝에서 모아오겠다. 그들 가운데는 눈먼 사람과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고 임신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도 있을 것이다. 그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올 것이며 그들이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인도하겠다.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물이 많은 시냇가로 가게 하겠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이고 에브라임은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뭇 민족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듣고 먼 해안 지역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께서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목자가 자기 양떼를 지키듯이 그들을 지켜주신다. 그렇다.
나 주가 야곱을 속량하여 주고 야곱보다 더 강한 자의 손에서 그를 구원해냈다. 그들은 돌아와서 시온산 꼭대기에서 찬송을 부르고 주의 좋은 선물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양 새끼와 송아지들을 받고 기뻐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은 물된 동산과 같아서 다시는 기력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는 처녀가 춤을 추며 기뻐하고 젊은이와 노인들이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겠다. 그들이 근심에서 벗어나서 기뻐할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기름진 것으로 제사장들이 마음을 흡족하게 할 것이며 내 좋은 선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나사로 나가시사
지난 한 해에도 은혜로운 찬양을 해 주신 성가대원들, 우리 2026년에도 은혜로운 찬양을 기대하면서 우리 응원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새해 첫 줄이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행복하지 않은 상황인데 왜 해피 뉴 이어라고 인사라고 합니까? 이렇게 지금 불평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프랑스 작가 까뮈는 시지프 신화에서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조금 강한데요. 참으로 진지한 철학적 문제는 오직 하나뿐이다. 그것은 바로 자살이다. 까미가 왜 철학적 문제를 자살이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을까요? 까미가 바라보는 우리들의 삶의 현실, 우리 존재의 현실, 우리 인간의 현실은 부조리로 요약됩니다. 반복되는 일상, 반복되는 노동, 회복되지 않는 상실, 미래의 불투명함, 막막함,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들, 내가 바르게 살아가는데도 여지없이 우리에게는 고통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무의미함을 느끼게 되고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보람과 기쁨을 상실합니다. 그러면 질문하게 되죠. 왜 살아야 하죠? 그런 인생을, 그런 삶을 우리가 기쁘게 살려고 태어난 거지, 행복하게 살려고 태어난 거지, 굳이 그렇게 무의미 속에서, 부조리 속에서 기쁨을 상실하고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고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그냥 고통 속에서 일상을 살아간다면 나는 왜 살아야 하는 거죠?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부조리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것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살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까미가 자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살해버리면 그런 부조리한 삶이 끝날 거 아닌가? 자살해버리면 되지. 자살을 못할 게 뭐 있는데, 욕심을 버리면 되지, 내가 욕망을 버리면 되지, 자살해버리면 다 끝나는데 굳이 내가 살아서 숨 쉴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까미는 자살은 부조리의 세계를 회피하고 도피하는 것이지 해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까미는 또 묻습니다. 그렇다면 자살이 아니라면 무엇이 우리를 부조리의 세계로부터 탈출시킬 수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 바로 이 시지프 신화입니다. 부조리의 세계가 계속되는 숨막힌 하늘 아래에서 어떻게 우리는 의미를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살만 나는 인간답게, 사람답게 좀 신나게,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오늘 던지고 있는 질문을 까미는 이미 던졌던 것이죠. 성탄의 기쁨이 지나갔습니다. 성탄절날 우리는 천사의 노래도 들으며 기뻐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면서 기뻐하고 케이크를 함께 나누며 기뻐하고 캐롤을 함께 부르며 기뻐했습니다. 자, 근데 성탄절이 지나고 다시 우리들의 일상은 그대로 돌아와 있습니다. 성탄절 축제는 끝났습니다. 여전히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안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성탄절의 기쁨은 그냥 순간적인 기쁨인가? 라고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인가? 치열한 학업, 불확실한 미래, 복잡한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연속되는 우리들의 삶의 상황에서 기쁨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25일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해를 맞이해서 1월 4일 아침 우리들의 일상은 다시 무게에 의해서 짓눌리고 있습니다. 내 어깨를 누르는 그러한 무게들을 안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표정은 밝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기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감사의 노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솔직한 표현인지도 모릅니다. 삶의 의미와 삶의 보람, 삶의 존재의 이유를 찾기 어려운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기쁨의 노래를, 진정한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숨을 거두기 전에 정말로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의 노래를 부른 존재로 내가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 예레미야 31장은 바벨로니아 포로기에서 살았던 이 유대인들의 이런 절망, 아픔, 부조리한 현실, 그들이 무슨 죄가 많아서도 아닌데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을 빼앗기고 인간다운 존재를 다 빼앗기고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 유대인들, 모든 평범한 일상과 행복이 다 무너져버린 이런 부조리의 극치, 거기에서 그들은 기쁨은커녕 내일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에게 노래하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노래를 하라는 겁니까?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노래를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외국에 끌려와서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자유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노래를 부르라는 겁니까? 상황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우리의 존재의 상황이 여전히 변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노래를 할 수 있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질문일 겁니다. 이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삶의 의미를 상실한 상황에서 과연 신앙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부조리한 현실을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라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서 그냥 믿어, 그런 질문하는 거는 불신앙이야 라고 대답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런 대답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들의 존재의 깊은 곳에 그런 질문이 도사리고 있고 그 질문이 터져나고 있는데 그냥 믿어라고 하는 이 압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과연 신앙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좀 억지스러울 것 같은 부분이 보여지는데 그냥 기쁨으로 환호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지 않습니다. 왜 상황이 회복되지 않는지, 상황이 회복되지 않을 때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명령하십니다. 기쁨으로 환호하라. 기쁨으로 환호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라난을 옮긴 말인데, 우리가 감정적으로 막 기뻐가지고 나오는 기쁨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라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우리가 감정적으로 막 상황적으로 막 기쁜 상황이 펼쳐져서 막 내가 뭔가 좋아서 나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신앙적 행위가 라난입니다. 상황이 그래서 기쁘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기뻐함으로 시작되는 기쁨입니다. 존재에서 나오는 기쁨입니다. 상황에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라 존재에서 나오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내 존재가 어떻길래 기쁨이 나오겠습니까?
이거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 겁니다. 존재에서 기쁨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상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존재에서는 기쁨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이거를 경험을 해서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 젊었을 때 상황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물로 배를 채운 적도 있었습니다. 밥도 못 먹고. 그런데 한 여성을 만나서 데이트를 하러 나가면 기쁜 겁니다. 배고픔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안 먹었는데도 배고프지가 않습니다. 그 애인을 만나는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상황이 나에게 가져다 주는 이 아픔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매일 만났습니다. 만나면 기쁘니까요. 만난다고 나에게 뭐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생기는 게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기쁨입니다. 그 매일 만난 그 여성이 지금 살고 있는 아내입니다. 이게 존재에서 나오는 기쁨입니다. 상황은 바뀐 게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명령하는 이 시점이 바벨론 포로기가 끝난 상황이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바뀐 게 없습니다. 포로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부조리합니다.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노래할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노래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래하라는 겁니다.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는 겁니다. 성사가 말씀하시는 희망은 현실의 상황에서 나오는 희망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현실은 희망이 없을 수 있습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우리의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2025년하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달력이 바뀌었지 우리들의 삶의 현실은 똑같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상황이 우리들에게 희망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희망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고 지금 하나님은 명령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힘든 상황에서도 노래가 터나올 수 있습니다. 존재의 노래이죠. 존재의 기쁨이죠. 그러나 신앙이 없는 경우에는 존재적인 기쁨, 존재의 노래를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상황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노래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기뻐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여전히 새해에도 부조리 속에서 절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인과 신앙이 없는 사람의 나눠지는 차원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져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질문했던 부조리한 세계 속에서 신앙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는 겁니다. 나의 약속을 믿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이 노래의 주체가,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존재의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주체가 누군지를 이제 말씀합니다. 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주 잘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눈먼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임신한 여인, 해산한 여인, 약한 사람들입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나같이 힘겹게 살아가는 약한 사람이 어떻게 내가 새해를 맞이했다고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나는 여전히 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여전히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새해가 되었다고 내가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입니다.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주체는 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주 생존마저도 취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선택된 소수의 영웅담이 아닙니다. 이단 종파에서 말하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약한 사람들을 포함하는 존재 전체를 품는 회복입니다.
강한 사람만 구원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난 사람들만 구원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만 구원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선민사상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만 구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을 포함하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 약한 사람들이 노예로 살다가 7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어떻게 될 것이냐?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돌아오게 되는데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뭐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무슨 선민이어서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무슨 선한 행위를 해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 하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단 이겁니다.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희망이 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존재의 노래를,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조리한 세계 속에서도 우리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의 정체성이 분명해질 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서 노래가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되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에서 부조리한 세계 속에서 기쁨의 노래가 터져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포로였지만, 실패한 역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 나의 구원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정체성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회복할 때에 까미가 질문했던 어떻게 부조리한 세계에서 벗어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부조리한 세계에서 벗어나서 부조리한 세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희망의 노래와 기쁨의 노래가 터져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는커녕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기쁨의 노래와 희망의 노래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웃으면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울면서 돌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터인데 왜 웃으면서 돌아오지 않고 울면서 돌아올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직한 모습입니다. 아버지 힘들었습니다. 70년 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웃는 것보다 우는 것이 오히려 더 정직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을 잃어버리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인간적인 권리를 다 빼앗기고 70년 동안 발에 쇠고랑을 차고 유프라데스 강가에서 강제 노역을 시달렸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눈물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정직한 모습을 자녀가 보일 때에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아버지로서 가엾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자기의 자녀들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왜 인도하실까요? 길을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의 노예가 되었던 이유는 길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살았던 장소를 상실한 것이 아닙니다. 공간을 상실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건물을 상실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조직을 상실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 조직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든 것을 상실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을 빼앗기고 포로를 70년 동안 살았던 이유는 그들의 삶의 방향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던 방향을 그들은 다른 데로 눈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방향의 상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방향을 상실했던 유대인들을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가는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단순히 고향 땅으로 돌려보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삶의 발걸음을 내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점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고 강조하십니다. 왜? 모든 세계인들이 부조리한 세계 속에서 기쁨과 희망을 상실하고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진리를, 이 비밀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고 강조하십니다. 개인의 체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민족의 체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모든 세계인들의 보편적인 체험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십니다. 이제 예레미야 예언자는 회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받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절실하게 필요한 필수 요건들입니다. 곡식, 포도주, 기름. 그러나 회복의 중심은 이러한 소유와 물질이 아닙니다. 혼과 영입니다. 그래야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한 기쁨의 노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곡식은 어느 날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포도주는 먹다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존재에서 나오는 기쁨의 노래를 가능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방편이고 삶의 수단입니다. 존재 깊은 곳에서 나오는 기쁨의 노래는 내 혼과 영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혼과 영이라고 하는 존재임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내 존재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력이 바뀌는 것은 새로움이 아닙니다. 내 존재가 바뀌는 것이 새로운 새해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이기적으로 살았던 내가 더욱더 사랑의 실천을 하고, 차가운 눈빛으로 사랑을 보았던 나의 눈빛이 따뜻한 눈빛으로 변해지고, 이런 존재의 회복과 존재의 변화가 있어야 새해를 살아가는 거지, 달력이 바뀌었다고 우리가 새해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겠다고 말씀하시고, 제사장들에게도 그 기쁨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왜 제사장을 언급할까요?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된다는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나는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공동체가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나는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존재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이 부조리한 세계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기뻐하며 살 것인지,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할 것인지,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구원입니다. 내 존재가 새로워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거죠.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거죠. 삶의 무의미성이 삶의 무의미성 속에서 삶의 의미를 다시 발견하는 거죠. 마음 깊은 곳에서 중단되었던 희망의 노래와 기쁨의 노래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헬렌 켈러는 어린 시절에 시각과 청각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완전한 침묵과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설리번 선생님을 만났고 설리번 선생님에게 처음으로 가르침을 받은 날,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밤에 침대에 누워서 그날 선사받은 기쁨들을 다시 음미하면서 처음으로 내일이 어서 오길 갈망하는 순간 나보다 더 행복한 아이는 없으리라.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귀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앞은 보이지 않고 여전히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헬렌 켈러는
나보다 더 행복한 아이는 없으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무엇일까요? 상황에서 나온 기쁨이 아닙니다. 상황에서 나온 노래가 아닙니다. 상황에서 나온 희망이 아닙니다. 자신의 존재에서 나온 기쁨이고 노래이고 희망입니다. 혼자 외롭게 지나다가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고 설리번 선생님으로부터 진리를 하나하나 배우는 순간, 설리번 선생님과의 관계를 맺는 순간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기쁨의 노래, 희망의 노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레미야 31장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부조리한 세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쁨의 노래,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오늘 증언하는 겁니다. 이렇게 몰두한 신학자는 희망의 신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없는 것들을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는, 없는 것들을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 미래의 것도 생각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희망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로서는 상황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나로서는 환경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나로서는 절망적인 상황을 조금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게 또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희망은 미래의 시제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바뀌었다고, 해가 바뀌었다고, 달력이 바뀌었다고 희망이 오지 않습니다. 미래가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의 노래를 다시 부르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미래의 시간이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희망의 노래를 다시 부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에레미야 31장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회복이 더딥게 느껴지는 지금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가? 2026년 새해를 살아가는 동안 내가 가장 중심에서, 내가 가장 진지하게, 내가 가장 열정을 다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으려고 마음을 먹고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가?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탄 이후의 시간은 축제가 끝난 공허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모으겠다. 내가 너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겠다. 우리의 아버지로서 이렇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부조리한 세계를 벗어나고 진정한 기쁨의 노래,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우리의 노래는 상황이 허락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멈추지 않고 노래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희망의 노래를, 기쁨의 노래를 다시 일어나서 희망의 노래와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상실과 불안이 일상이 된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눈물의 길 위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시고, 회복되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노래하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겨가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성탄절 후 둘째 주일입니다. 잠시 후에 성만찬 예식이 있습니다. 성찬 받으실 때 가운데 통로로 나오셔서 양쪽에 성찬 받으시는 수찬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주연절 첫째 주일이자 세례 주일입니다. 해당 성서일과는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물속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실 텐데 주중에 본문 묵상하시고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거룩한 독서 모임 점심 식사 후 12시 40분부터 세미나실에서 진행하고 청년교회 모임은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식탁교제로 함께 모이겠습니다. 청년교회는 모임 후에 오늘 영화 아바타 관람한다고 하니까 희망하는 청년들 우리 청년회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기타 교회 소식과 2026년 예배 안내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Oh
거룩하신 하나님, 다시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찬양과 예물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과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지쳐있던 영혼들이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일찍부터 세상 가운데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이 거룩한 식탁에 보내주시어 이 식탁이 성별되게 하소서. 이 떡과 이 잔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게 하시고 영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창조주 성령께서 사랑하는 아들의 말씀을 성취하소서.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감사드리신 다음에 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잡수신 후에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라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신앙의 신비가 크고 놀랍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목사님을 위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성찬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성찬에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하나님 성만찬을 통해 주님의 나라에서 있을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한양동산의 젊은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성찬을 먹고 마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소서. 새해를 맞이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새해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발걸음을 내디디며 기쁨의 노래, 희망의 노래를 다시 부르는 삶을 살아갈 것을 기대하고 확신하며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